이번 시간에는 음, 해탈의 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며칠 전에 본 자부선도에서 해탈자가 나왔습니다. 견성체험 후기를 작성해서 올렸고 열성 회원 중에 한 분입니다. 나이도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고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이고 이제 곧 내년 초에 군대를 갑니다. 네,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 견도 체험을 했어요. 보통 3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이 체험이 많습니다. 견도 체험이. 왜냐면 체력이 이제 좋을 때고 또 감각적인 그런 욕망이 좀 뭐 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젊을 때보다 좀 덜하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또 수행의 경력도 쌓이면서 대부분 30대 후반부터 40대 중후반 사이에 이 견도 체험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견도가 외도에서 말하는 견도와 이 정도에서 말하는 견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도라 하면 8정도를 말합니다. 8정도 외에는 다 외도입니다. 8정도에 어긋나는 것은 외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도라고 하는 것이지 네 거는 외도, 내 거는 정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8정도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뭐 내가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밖에 외자를 써서 정도 외의 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뭐든지 외도든 뭐 팔정도든 항상 수행자는 겸손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설령 외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수행에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항상 나한테 어떤 게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따져서 이득이 되는 것은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학당에도 화우용배법, 뭐 정화법, 기타 해탈법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좋은 게 있다면은 받아들여서 수행에 접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해탈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주제는 넘어가고 이게 지금 잠시 지금 후기를 잠깐 이제 아침에 올려가지고 봤는데 올린 걸 봤는데 뭐 특징이 뭐 가슴이 먹먹하다, 또 웃음이 나온다, 기쁘다,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오늘 잘 안 보이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 웃음이 나온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서클을 해보자면 이제 뭐 너무 기쁜 나머지 도사님께 알려주고 싶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자제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야외 수련을 하고, 뭐 수련이래 봐야 뭐 앉아서 자선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대담을 하는 겁니다. 대담을 해도 그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담하는 도중에 계속 그 해탈법을 뭐 정화라든가 해탈에 관련한 거는 혹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인에게. 그래서 그러기 큰 학인은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달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3월 달부터 꽤 했죠. 지금 7, 8회 했죠. 한 달에 2달 한 것도 있고 뭐 2번 한 것도 있고 야외 수련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등산 갈 때, 지방에 등산을 갈 때 또 이 친구가 꼭꼭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여를 하다 보면은 해탈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법도 받습니다. 이제 해탈법은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뭐 그러겠지만은 여하튼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해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법은 우리 자부 선생의 법입니다. 이건 우리 동이족의 전통 선도의 법입니다. 물론 선도에도 해탈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무래도 해탈에 관한 전문가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경전이 방대하고 40년간 많은 계도를 하셨고 또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고 또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적시적소에 상대방에게 어떤 가피를 입힘으로 줌으로써 상대가 이 견성이나 견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2가지가 있다. 차각도사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뭐 라이브 수행을 통해서 그 법이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직접 대면함으로써 법이 좀 더 이렇게 넘어가기가 조건이 쉽습니다. 뭐 라이브 수행 해봐야 뭐 잠시 뭐 잠깐 이렇게 제가 봐주는 건데 이 야외 수행에 참여하면은 그리고 등산 모임 이런 데 참여하면은 건 종일간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시간만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력이 또 크면은 그만큼 많이 받아가게 됩니다. 건성건성 다니고 그런 사람은 법이 전수가 안 되겠죠. 뭐 빙의는 좀 빠지겠지만은 법이 전수되긴 힘듭니다. 그런 사람.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임에 오면은 많이 얻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은 법에 대한 위대함과 서성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이 되자 어제 느꼈던 감정들이 좀 죽었다. 기쁨이 많이 죽었다. 행복감이 많이 죽었다.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구한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해탈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이제 어제도 뭐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지만은 견성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해탈의 즐거움입니다. 해탈의 즐거움은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잠깐 저녁에 좀 즐거웠다가 또 아침 되고 일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욕망이 일어나면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일어나면서 그런 해탈의 즐거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 때 들어가서 또 그런 즐거움, 좀 되새김하면서 윗바사나를 하면서 또 그런 즐거움이 또 다시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이제 점점 당겨지면서 늘어나면서 해탈의 즐거움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종일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행기는 지금 수행기를 소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해탈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수행기는 여기까지 보고 해탈의 즐거움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즐거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들이 원하는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가족을 꾸리고 또 그래서 행복을 찾고 또 인간관계를 하고 하루 종일 바쁩니다. 결국에는 이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죠. 뭐 예전 초기 불교처럼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냥 놀면 됩니다. 남한테 탁발해서 얻어먹고 빌어먹는다고 그러죠. 대승불교는 뭐 그렇게 탁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이 보시를 받는 걸로 그냥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뭐 각종 여러 또 수익을 찾습니다. 수익을 찾아서 그렇게 대부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받아서 스님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은 뭐가 따르냐면은 이 괴로움이 따릅니다.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괴로움, 두려움, 괴로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건 이제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그걸 놓칠까봐 두려운 거죠. 그게 괴로움입니다. 또 실제로 놓치잖아요.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인생 살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인생 살면 대부분 누구나 그런 얘기 합니다. 행복한 거는 진짜 조금밖에 안 되고 불행한 게 훨씬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특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참 화려하게 살았는데도 굉장히 사는 게 괴로웠다. 예, 그렇게 전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행하게 사신 분들은 또 더 하겠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은 항상 두려움이 따른다.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미래의 과보에 대한 두려움. 미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런 거 없다. 내생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현실과 바람은 다릅니다. 현실과 바람은 천지차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죽게 되면 몸이 파괴되면은 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죠. 그 또 이게 괴로운 겁니다. 두렵고 괴롭고 사는 내내 살아있을 때도 괴롭고 죽어서도 괴롭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감각적 쾌락의 족쇄에 묶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초기 불교 경전에도 나옵니다. 부호의 아들이 저녁마다 이제 파티를 열어서 이성들 한 20, 30명들과 같이 단체로
난잡하게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그 풍경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부처님한테 뛰어가가지고 부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머리를 깎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란이 그렇게 옛날에는 쉽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아란이 됐답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악행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각적 쾌락이 악행이냐? 이제 기독교에 보면 가능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개 중에. 그래서 그게 악행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부인을 이게 탐합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됩니다. 이성이 안 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뭐 일부분 테러를 해가지고 그 음악 축제에 온 사람들을 막 총기로 난사해서 죽이고 막 어린애들을 납치하고 여자를 납치하고 그럽니다. 여자들도 막 납치해가지고 끔찍하겠죠? 결국에는 막 옷을 다 벗겨 차에 트럭에 싣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또 막 애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가지고 그 영상을 또 자기들이 또 SNS를 통해서 올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래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지 않은 괴로움. 그래서 항상 이게 감각적 쾌락이 묶여 있으면 항상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괴롭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루도 편하지,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해.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고 그럽니다. 막 그 유튜브 재밌는 걸 찾아서 보고 그럽니다. 또 이제 그런 걸 잊으려고 그러는 거. 가만히 있으면 괴롭거든.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은 항상 뭐가 동반된다?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 해탈의 즐거움은 어떤 게 있느냐? 해탈의 즐거움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감각적 쾌락하고 틀리죠? 해탈의 즐거움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즐거움 그 자체예요. 왜 즐겁냐? 괴로움이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냥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해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쁩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여유롭고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여유로워요. 왜 돈이 많은 사람이 여유롭습니까? 노후라든가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쪼들림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막 빚 갚는다고 막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삽니다. 시간도 여유롭고 그래요, 보면은. 뭐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서울 이쪽에 보면은 부호들이 대부분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요. 뭐 당구 치러 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리고 겨울에는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아주 여유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서민들보다는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많이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탈의 즐거움도 마찬가지.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뭔 걱정이 없느냐? 악도에서 벗어난 안도의 즐거움. 아, 내가 이제 미래에 죽고 나면 악도에 안 가. 축생이라든가 그런 뭐 지옥에 태어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항상 즐거운 거예요. 내가 미래에 그런 데 가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즐겁습니다. 심심하지가 않아요. 항상 즐거워요. 견도를 한 사람은.
도가를 성취한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난 즐거움. 뭐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뭐 병 걸릴까 두렵고 돈 떨어질까 두렵고 항상 뭐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뭐 잘 안 돼서 걱정이고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납니다. 오늘 내가 뭐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죽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암 선고가 내렸어.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됐다. 아이고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더 안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항상 즐겁다.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난 즐거움.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생이 끝나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또. 그리고 더러움 악행에서 벗어난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악행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더러운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돼. 사람 몸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똥 오줌이 가득하잖아요. 뭐 수액이 몸속에 수액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창자 뭐 보세요 한번. 그 해부한 걸 보세요. 끔찍하잖아. 그거 보고 뭐 깨끗하다고 그러는 사람 내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다 더럽다는 데는 동의할 거예요. 징그럽다. 그런 거를 뭐 껴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거에 멀어지니까. 뭐 중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겉만 깨끗하고 멋있어. 꾸며놨어. 실제로는 그 내용물은 뭐야? 옛날에 우리 클 때 푸세식 화장실에 그 똥장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똥을 풉니다. 요즘에는 뭐 정화조 차가 와가지고 퍼가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퍼가지고 저기다가 그런 밭에 뿌립니다. 그 똥장군에다가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 몸이. 이게 더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막 껴안고 그걸 껴안고 뽀뽀를 하고 거기다 뭐 이상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생들은 감각적 쾌락에 욕망에 빠진 사람은 그걸 또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근데 해탈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악성 중독에서 벗어난 즐거움. 그런 중독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뭐 술, 담배를 비롯해서 다른 기타 그런 중독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평온한 즐거움. 가만히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평온하니까. 내가 뭘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평온하고.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래서 도가를 성취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즐겁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마찰도 생기고 뭐 그렇겠죠. 당연히 뭐 비즈니스를 하려면 마찰이 생기는 거죠. 서로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도 걸어야 되고 상대가 또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사업주 생각하고 근로자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로자는 자기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죠. 그래서 더 일을 더 하길 바라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마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제도가 잘 돼 있죠. 제도가 잘 돼서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머뭅니다. 해탈한 사람은 꼭 뭐 내가 알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이 견도만 해도 항상 즐겁습니다. 항상 즐거워요. 3번 해탈 수행은 즐거움을 쫓는 행위. 그래서 뭐 중생들이 볼 적에는 뭐 해탈하면은 뭐 돌부처를 상상하죠 우선. 그래서 뭐 무감정, 무활동, 정적, 그냥 돌로 보는 거예요. 돌로. 아무것도 없고 무행복, 무절공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해탈은 즐거움을 쫓는 해요. 해탈은 즐거움을 쫓는 행위. 아니, 즐겁지 않은 걸 뭐하러 합니까? 즐거우니까 하지. 그래서 내가 감각적 쾌락에서 멀어졌을 때 이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걸 쫓는 거예요, 해탈은. 즐거움이 다를 뿐이에요. 중생들하고 해탈자는 즐거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쫓는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해탈의 즐거움은 뭘 얻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가 이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중생들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얻었는데 뭐가 즐겁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해탈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얻어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음식. 돈 벌어야 돼. 또 밥 하려면 또 밥 해야 돼. 쌀 씻어야 돼. 반찬 해야 돼. 사 먹어야 돼.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다고. 근데 만약에 안 먹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다. 만약에 가장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해탈은 그거 똑같아요. 얼마나 편해. 아이고, 안 먹어도 되고, 배 안 고프고. 그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된다 이거야. 아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차라리 안 먹고 사는 게 속 편하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탈과 같다. 예를 들자면 비유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탈의 즐거움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자들은 또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이걸 또 찾아요. 해탈의 즐거움, 행복감을 찾습니다. 또 그런 걸 요구해요. 아, 난 행복해. 난 행복할 거야. 난 즐거워. 뭐 억지로 막 그렇게 해요. 사실은 괴로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뭐 어떤 경우라고 그럽니까? 수행하다가 미치는 경우죠. 미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주위에 엄청 많아요. 수행하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탐욕. 수행도 탐욕으로 닦는 거야, 사람들이.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또 남한테 대접받기 싫어서. 막 하고 안 일어나는데 막 하고 일어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표가 나요. 차기가 많이 나오거든. 막 억지로 하는 거야. 막 하고 안 일어나면서 막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이야. 일어났다 막 이러고. 누가 모임에 갔더니 하고 일어나는 걸 나보고 아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이 몸이 더워지고 하여 일어난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사기를 보면 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사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하고가 안 일어납니다. 금방 막혀요. 금방 내가 찌꺼기 빼주면 일어났다가 또 며칠 뒤면 또 막힙니다. 또 하고 안 일어납니다. 용백 안 됩니다. 그건 못 이겨요. 삿된 사람은 절대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도를. 그리고 도가는 반드시 정화력으로 증명됩니다. 다섯 번째, 도가는 반드시 정화력으로 증명이 됩니다. 망상 신기는 도가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막 그런 요상한 체험하면 남들이 치켜 세워줘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래 있지만은 실제로는 망상자나 신기자는 수행이 안 됩니다. 건강이 망가지고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지금 호흡계, 단전호흡계 지난 50년이 지났는데 누가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한참 인기 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고수로 알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두문분출하고 있죠. 두문불출하고 있죠. 다 병이 걸려가지고 활동을 못합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마음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다 전부 뭐 연로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말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헷가닥하거나 헷가닥한 사람 많아요. 막 몸으로 영생한다고 막 그런 글을 올리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고수로 알려진 사람이 젊을 때는 안 그러더니 자기가 몸으로 영생한답니다. 그게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건강도 나빠가지고 뭐 암 수술하고 그랬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이게 수행하다가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한 바퀴 했다가 헷가닥 돌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망상신기는 정화력, 누진통 등의 신통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누진통 이런 거 발현 안 됩니다. 그래서 해탈은 즐거움이 따른다. 어떤 즐거움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해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해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수행은 즐거움을 쫓는 행위입니다. 절대 돌부처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무다, 공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감정도 있어요. 뭐 감정 있냐고 또 누가 묻더라고. 깨달으면 당연히 있지.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자비심이 일어나. 그지만 그 감정이 감각적 쾌락을 쫓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은 마음을 지닌 감정이다. 부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그지만 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뭐니 이런 뭐 공인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초기 불교도 그렇고 뭐 대승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다 후대에 조작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은 무슨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습니다. 공은 뭔 공이야.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요즘 해탈자는 자비심에 마음이 일어납니다. 뭐 그게 어떻게 공이냐? 그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자는 공이 아니다. 자비심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유가 된다. 하지만 마음은 원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니 뭐 그런 말이야. 그런 말로 비유를 하면 안 됩니다.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공도 유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돼. 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은 일단 완전한 무는 아니다. 공은 아니다. 해탈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